절대적인 선택, 상대적인 선택.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인생은 삶이라는 거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죠. 상대적인 선택이 있고 절대적인 선택이 있어요. 상대적인 선택은 제가 밑에 이렇게 붙여봤어요. 무슨 선택? 세상적인 선택이고 또 육신적인 선택. 근데 절대적인 선택은 무슨 선택? 성경적인 선택이고 또 영적인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무슨 선택이겠습니까? 절대적인 선택. 사람들의 선택은 항상 상대적인 선택. 사람들이 많고 사람을 의식한 선택. 근데 절대적인 선택이 뭐예요? 항상 어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겠죠? 선택에 어떤 기준이 있겠죠. 상대적인 선택과 절대적인 선택. 그럼 상대적인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누구에 의한 판단? 사람들의 상대적인 판단. 사람들의 옳고 그름이 틀릴 수 있죠. 나에게 옳은 것이 다른 사람한테 틀리고, 근데 그 사람한테는 옳은데 나한테는 틀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위주로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겠죠.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감정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죠. 자기한테 유익한 선택. 그런데 절대적인 선택은 기준이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경.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런 어떤 선택의 기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기준한 절대적인 선택을 내가 하는가, 아니면 이건 상당히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아요. 침착하고 그 결정, 그 하나의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감정이 가입되지 않아요. 감정이 개입을 시키지 않고 뭐로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이 세상 끝났죠. 왜? 타락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뭘 이야기해요? 회복을 이야기하죠.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죠. 다시 용서를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막 움직여버렸다. 이미 구약은 이미 끝났죠. 구약 이스라엘은 이미 구약 시대에 끝났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절대적인 선택은 살리는 선택인 것이고, 상대적인 선택이 뭐예요? 자기 살고 남을 죽이는 선택이거든. 남을 밟고,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상대적인 선택은 항상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선택은 둘 다 윈윈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이 절대적인 선택이고, 상대적인 선택은 자아중심의 선택이고 감정적인 선택인 거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상대적인 선택은 약간 환경적인 선택일 수도 있고요. 상황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상대적인 선택. 그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선택은 상황에 상관없어요. 조건에 상관없어요. 항상 같아요. 왜? 기준이 뭐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냐?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 하냐가 중요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절대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긴장할 필요도 없고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 뭔가 확인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할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쉽게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른 선택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상대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맨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상대적인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상대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뭘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자꾸 제시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지만이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절대적인 선택을 해야지만이 성경의 기준한 선택을 해. 성경의 말씀이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적인 선택, 상대적인 선택, 육신적인 선택이 뭐예요? 누군가는 죽게끔 돼 있어요. 누군가는 그냥 이렇게 당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거기도 승리자가 있고 우승자가 있죠. 근데 반드시 피해자가 발생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저도 이제 늘 끊임없이 이런 절대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긴 하는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2번 인생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 번 인생 이 땅에서 어떻게 선택하는지 하나님도 보고 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선택을 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누구?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한평생의 삶을 주신 분은 누구? 우리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이 세상과 우리 삶의 주관자는 누구?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분은 누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분은 누구? 이 세상의 죄악과 죽음을 심판하실 분은 누구?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분은 누구? 우리 모두 영의 아버지는 누구?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있는 것도 내게 지금 생명이, 내가 죽었으면 여기서 못 하겠죠. 근데 내가 아직 생명이 있어서 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의 근원은 누군가요, 지금? 이 시간의 근원도 그렇고, 이 장소의 근원도 그렇고, 이 제가 생명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그렇고, 살아서 열심히 여러분도 귀로 듣고 있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모든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는 하나님으로 왔다가 또 죽은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이렇게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 어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구원하죠. 근데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뭣도 해요? 심판도 하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어디로 초대해요? 천국으로 초대해요. 또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심판도 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옥, 영벌,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 가르쳐주잖아요. 너희는 사탄 따라가지 말고 사탄을 위해서 내가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탄 따라가면 안 돼. 그럼 사탄은 심판받는 지옥으로 너를 가게끔 돼 있잖아. 누구를 따라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여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크리스찬.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근원 누구라고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근원. 우리가 하루에 눈 뜨고 일하고 또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누구? 하나님이죠.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자꾸 의지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요? 늘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살고 좀 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먼저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나중에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